하나님 말씀은 구약이 되겠습니다. 구약 사사기가 되겠어요.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36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1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의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5대 사사예요. 구약시대는 사사들이 각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치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므낫세 지파의 대적자인 미디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디안이 그 므낫세 지파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냥 몇 명씩 우르르 깡패들 같이 때를 지어와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먹고 사는 식량 같은 거 훔쳐가고 뭐 소나 양이나 돼지 같은 것도 훔쳐가고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너무 살기가 너무나 핍박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대로 놓아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해방시켜달라고. 저 악한 미디안 족속들에게서 우리에게를 자유를 달라고. 저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7년째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루만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해도 괴로운데 7년을 당했어요.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에 정말 얼마나 괴로운 학대를 받고 그 포악한 행동 속에서
우리 민족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7년째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나타나셨어요. 미디안에서는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해 줄 거니까 기드온이 때마침 이 사람도 농사를 지었지만 그놈들이 또 알곡들 다 훔쳐가고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 밑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을. 왜냐면 그걸 내놓으라 하고 마당에서 해다가 그놈들이 습겨와서 또 다 뺏어가고 자기 두들겨 팰까봐 그 정도로 포악한 상태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 좋으면 무슨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사나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 능력에 자기가 잘나서 내 복으로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교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충성치 아니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들이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왜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느냐. 지나간 일을 생각해봐라.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을 적에 내가 너희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했던 시절을 잊었느냐. 그런데 그거는 까맣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고 니네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세라 쌍을 갖다가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아세라 쌍이라는 거는 이제 신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고 절하고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퇴색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 삶과 생각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전에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식민지 생활할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 얘기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잊어먹기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했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 6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7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인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았느냐. 응? 자,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상기시켜주고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뒤돌아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청정하지 않냐고 너희들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너희들이 섬기고 나의 말을 까맣게 잊어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날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이제 이 미디안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 괴로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내놓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이 그냥 다 뺏기니까 그 중에 이 기드온도 역시 포도주 짜는 그 기계 밑에 숨어서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밀을. 이 사람도 역시 뺏길까봐 겁이 나서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는 너희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미디안이 아니 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적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나타나서 무슨 날 보고 나라를 구하라란 말이니까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겁이 많았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표징을 보여주면은 혹시 모르지요 그랬어요. 근데 혹시 모르지요는 건 제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표징을 좀 보여달라 했어요. 표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나타나서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그런 표정을 보여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가서 그러면 번제 드릴 것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또 떠나가서 다시 안 올까봐 또 겁도 나니까 그러면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올 동안 여기 꼭 계십시오. 저를 꼭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걱정 마라. 너 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고 기도는 얼른 집에 가서 소고기, 국물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하나님 여기에 소고기와 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가 번제 드릴 걸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가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저 바위에다가 그것들을 다 쏟아부어라 그랬어요. 국물도 쏟아붓고 고기도 올려놓고 다 올려놨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오더니 국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고기도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번제가 다 타서 없어진 거예요. 기도원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사람은 의심이 자꾸 가요. 이건 내가 혹시 헛거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갖고 내가 자꾸 마음에 믿음이 확실하게 안 가니까 다른 또 표징도 또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제가요 양털 주워 마서 한 뭉치를 갖고 올게요. 그럼 이 양털을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다가 양털을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러면 이 양털이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양털은 물이 아주 흠뻑 젖어 있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말랐다면은 그럼 제가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 그래? 해라. 양털 뭉치를 갖다 놨어. 이만큼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만 물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양털로 물이 아주 그냥 짤 정도로 잔뜩 보이는데 그 주위 마당은 이슬 한 방울 내린 자국도 없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사방 마당. 신기하다. 근데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뭐냐? 그러면요 오늘은요 이 다른 양털을 갖고 올 테니까 이번에는 양털을 하나도 젖지 않고요 양털 바깥에 있는 사방 마당만 비온 듯이 적게 해주시면은 내가 확신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하나님한테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니
땅에 양털은 포송포송한 게 그대로 있는데 사방은 막 비가 온 듯이 그냥 물이 땅은 흥건한 거예요. 이제 표징을 여러 번 봤으니까 기도원 마음에 뭐가 왔어요?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두 번은 신기하다 정말 그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죠. 내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기도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확신이 생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징을 완전히 보여주셨죠.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그냥 믿음이라는 건 신앙을 말하는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냐고 흐리멍텅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자기의 확고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사기 7장을 볼까요? 사사기 7장 4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기드온이가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이제 전쟁터에 이제 미디안한테 숨어 다닐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미디안을 치러 나가야 되겠다는 확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는지 알아요? 기드온이 엄청난 이제 담력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단지들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 성읍에 아세르상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도 조금 겁이 나서 사람이 겁이 나서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거를 그 아세르상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에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밤에 다 때려 부셨어요. 때려 부셔갖고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거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 신이 없어졌어. 그 아세라산 없어졌어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여호와의 제단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런 벌받을 짓을 했느냐, 어쩌려고 이런 짓을 했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기도원이 한 짓이다 하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야, 기도원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젊은 청년들이 기도원한테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기도원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자원병, 스스로 나라를 위해 나도 싸우겠다, 목숨 걸겠다는 사람들이 막 기도원한테 막 엄청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읽은 것과 같이 이 많은 사람 다 필요 없다. 여기서 골라라 그랬어요. 어떻게 고르느냐. 네가 물가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먹는 놈들은 저건 틀린 거다. 미리 무릎을 꿇었으니까. 서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서서 물 먹다가 어디에 적병이 오는지 보면 얼른 도망가든지 먼저 같이 싸우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서 물을 먹는 사람은 그거는 오케이, 합격. 그리고 무릎 꿇고 급해서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이거는 틀린 거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불합격. 그렇게 해서 나눴는데 300명의 용사가 생긴 거예요. 기도는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적군으로 가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도 이제 갈지게는 와 하고 갔는데 이제 그 미디안 진 앞에 가니까 조금 망설이겠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살금살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어디선가 막 쏘글쏘글 대는 오만
밤중에 불이 쏘근쏘근 되는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영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 미디어는 기드온의 적 아닙니까? 거기 첩수로 지금 갔으니까 거기 진에서 텐트 안에서 두 놈이 주고받는 얘기가 기드온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야, 나 어저께 밤에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꿨는데 밤중에 세상에 우리 진으로 보리떡 큰 덩어리가 막 굴러 들어오더라. 그러더니 그게 우리 이 진을 다 무너뜨리고 다 쓰러뜨렸어. 그러니까는 와, 그런 일이냐? 그거 그 보리떡은 그 기드온의 칼날이야 그랬어. 그러니까 와, 그런 일이냐? 기드온이 그 말을 들으니까 뭐가 더 생겨요? 용기 배짱 막 힘이 막 생기다. 그래? 내 칼이 저 미디어를 싹을 무너뜨린다는 이 경고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그래갖고 쳐들어가가지고 정말 미디어를 완전히 전멸을 시켰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찮은 겁쟁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주니까 나라를 구하고 상대편을 완전히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참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느냐고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와서 보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수죠. 예수님은 단수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8장 8절을 보시면 흘러 유다에게 들어와서 찬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의 뼈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는 그것은 뭐냐면 아주 그냥 두루두루 펼쳐가면서 가득 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백성이 이제는 이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함께 하세요? 여호와의 신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사사기 7장 보실까요? 10절 보시면은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두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이제 미디안 적군 진이 가까이 올수록 기드온이 자꾸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응?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자기가 되게는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지인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단 같고,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의 중단같이 숫자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한 같은 어마어마한 군병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쫄아가지고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뻗쳐. 아이고, 저까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 들었을 적에도 1만 마디 강한으로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가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1만 마디 방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가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신이 나와 함께 할 적에는, 내가 말씀에 확신이 있을 적에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기도원도 그렇게 겁쟁이였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봐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할 수 있다 하니까는 그 겁쟁이 미디안도 세상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적들을 떼부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날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 마음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도 쪼개고 감정도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고 약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을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믿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돼서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한 믿음,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국은 떠나가는, 흘러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그랬던 기도는 어리석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신 건 뭘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원의 칼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기고 그리고 만도 이길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40년 동안을 아주 평안하게 나라를 사사로서 잘 이끌어갔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정말로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신통치 않아 보였는데 어느 날 아주 그냥 막 믿음이 확고하게 서가지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막 믿음이 막 팔딱팔딱 뛰더니 어느 날 흐지부지하게 세상으로 들락날락하다가 그냥 믿음이 푹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이 살아 운동을 하는 복된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유다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